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게.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노래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일날 주님의 성소에 나왔지만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닌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의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앉으신 자리에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광야 같은 훈련장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세상 걱정 모두 내려놓사오니 의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답게 오늘 듣는 말씀이 곧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삶 속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힘들 때 무엇보다 큰 의지가 되어주시고 기도로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저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서 쉽게 죄악을 생각을 채우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흔들리곤 합니다. 나약한 마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두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 주일까지 본당 로비 1층과 지하 식당에서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 오셔서 보시고 앞으로의 동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감사나무 스티커 안내입니다. 올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50주년을 맞아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적어 1층 로비에 준비된 감사의 나무에 부착하여 감사를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1&5S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야외예배 및 가을 대축제 청년부 뒤풀이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가을 대축제 청년부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지하 1층, 청년 2부는 선교교육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50주년 기념 음악회 안내입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동산교회 본당에서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2시 30분부터 선교교육관 1층에서 연습이 있으며 나머지 연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10월 30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연간 사업보고 및 23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개회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0주년 희년 은혜의 빛을 비추라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 목적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11월 6일 주일까지 저금통 회수 및 특별헌금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 관련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위에서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교회와 시청 간 버스 순환 운행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시청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교회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여기 청년부 소식에 보면 잠시만요. 2번 항목에 50주년 기념음악회 시간이 조금 미스프린트 났습니다.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후 3시 30분입니다. 다 시간이고 11월 13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50주년 기념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다 중요한데요. 물론 다음 주 정기총회 정말 중요하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4번 항목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요만큼 작은 저금통을 우리가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동전을 하나씩 모아서 이거를 갖다 모으는 그런 행사를 언제 마감을 하게 되냐면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기간은 11월 6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11월 6일에는 그걸 동전을 낼 수가 없어서 집회화 시켜서 청년부의 이름으로 얼마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50주년 기념으로 희년 은혜의 빛을 비추라 기념 사업인데요. 우리가 모은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누군가의 개안 수술에 쓰여집니다. 개안 수술비가 한 1인당 30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몇 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동전을 이렇게 모으긴 모으다가 보는데 잘 안 모아져서 이제 반 정도 차다가 어느 순간 잊어먹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걸 모았는데 누가 이제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자기 이름을 써서 이렇게 교회 성인처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써도 이제 합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뭐 이렇게 지폐화 시키면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저금통을 도중에 새 가족으로 와서 저금통을 못 갖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개안 수술이라고 해서 청년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석인 예배나 대예배 시간에 한 구자를 했어도 또 청년부의 이름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될 수 있으면 지폐화 시키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동전을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동전 저금통 갖고 계신 분은 모두 다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은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로비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23년도 수험생 명단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 교회 36명의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다시 재도전 반수나 삼수 이렇게 재도전하는 청년부의 이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배가 될 고3 아이들 고3 우리 후배들의 이름 명단이 있으니까요.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사이즈가 성경책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이름 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안 들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샬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렘. 오늘 찬양곡 너무 좋죠? 예루살렘. 여기서 살렘이 평안을 구하는 도시. 우리의 평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살렘의 도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살렘. 네, 평안하시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껴야만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의무이자 최고의 책무인가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유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만남의 과정을 대충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만남을 소홀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뭣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만남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편견이 되고 오만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도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알아갔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의 시간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 창조주시다. 정말 기독교 교리의 핵심 진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뭔들 맞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신다. 우리를 지으신 참 부모 되신다. 어머니의 따스함, 아버지의 강인함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좋고 복에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처음 인간에게 계시할 때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전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에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게 되면 내가 뒤에서 든든한 무엇이 되어주겠다? 백이 되어주겠다. 뒤를 걱정하지 말고 정말 완전하게 힘입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신실하시고 진실을 내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은 일시적이나 단편적이지 않고 한결같고 변함 없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계속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빼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가 4, 하나님 누구신가 5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다. 오늘 첫 번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선민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한참 전에,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로 아직 완벽하게 자손이 번성하기도 전인 상태예요. 너에게 복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기도 한참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객,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것도 장장.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간의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400년 동안이나 한 민족의 종살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기간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받을 것이란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아직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참담하고 고난받는 노예 생활이라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것도 400년간이나 지속되는 훈련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인생의 훈련장을 마련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인류가 계속 번영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속성이 약해서 1년, 2년, 3년, 4년으로 안 되었나 봐요. 400년간이죠. 자, 죄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천하제일장사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예능 프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딱 얼굴이 보이길래 광고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추성훈 선수를 좋아하는데 추성훈 얼굴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딱 해서 봤어요. 거기에 현역 격투기 선수죠. 나이도 많고 도전이 되는 그 추성훈 선수가 첫 번째 씨름 연습 경기에서 어이없게 던져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정도인가 씨름? 그런데 추성훈 선수가 은근과 끈기로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훈련을 하더니 훈련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연속으로 두 판을 다 이기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 선수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죠. 제가 해병대 부사관 출신입니다. 해병 부심이 있는 군대라 훈련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원들도 자부심이 대단하죠. 하지만 해병 부사관이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강도에 비해서는 비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원들은 6주간의 훈련을 받을 때 부사관들은 최소 6개월을 훈련을 받아야만 지휘자로 임관을 하고 자대 배치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휘자들이 사병보다 더 긴 6개월이라는 훈련을 받아야 자대를 배치를 하게 될까요? 정말 훌륭한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원들을 앞장서고 또 지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왜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3년간의 신학교를 빼더라도 3년간의 선지동산에서 교육자로 훈련을 받고 또 목사고시 패스를 받고 전임으로 2년 이상 하고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가 되는 걸까요? 자,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만 부대의 지휘자가 될 수 있고 맡겨진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며, 기나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매니저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동산에서 3년 이상의 거의 10년에 가까운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된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때로는 간부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후임이나 가족 애인 앞에서 뒷담화나 이렇게 내뱉는 그런 대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목회자들한테도 협력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꼭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상위 리더십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기관이 없다면 리더도 멘토도 지휘자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될 수 없습니다.
일당백 정예 부대원 6명을 붙여주어도 훈련을 하고 지휘자가 될 수 없고, 지휘자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지휘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성도들을 붙여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사 가운을 입혀준들 사이비 교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란 노예 생활 훈련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광야에서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자신의 지조, 하나님의 백성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한 자로 방관하거나 방치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들이 되어 정말 강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지도자로, 매니저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름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훈련시키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이제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잘 안 풀리고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너무나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나 속상해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침울한 지독한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 노예 생활과 광야 같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시간들과 여러분 이제는 맞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시련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을 멋지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일신의 안녕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시련과 고난이 불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훈련장에서 순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내가 그 시련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새로운 다짐의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의 노예 훈련장을 마치고 이집트를 엑소더스 한 거죠. 출애굽하여 드디어 훈련을 마치는가 했는데 400년간이나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 400년간 찌들었던 자신들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광야 훈련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오자마자 이집트를 탈출하고 사막 광야에 나오자마자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원망이나 불평이나 뒷담화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인생의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 훈련장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 마라의 쓴물을 먹고 생기는 모든 아픔과 같은 질병들을 치료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400년 종살이 과정에서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노예 근성과 노예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또 절망감,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 그런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런 질병들, 그런 뿌리 깊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훈련의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원망이나 불평 대신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료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훈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그 훈련장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순종을 다짐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야를 지나며 그 시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훈련장에서 나는 지금까지 불평하고 남들과 다른 비교만 하고 침울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어쩌면 노예근성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하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멋진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내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원망의 죄의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에 역경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증언할 수 있는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청현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동산의 가족들을 위하여 치료자 되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17일 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동청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라는 우리 후배들까지도 정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선택과 결과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홀한 생명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요한 아빠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신령과 직장과 마음과 할때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어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이 모든 질병들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게 주의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소서. 주여,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고 하나님께 좋은 선택의 결과가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좋은 선택과 멋진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보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수험생들 후배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이 나를 위한 기도에 연이어서 우리 동산의 아픈 심령들, 믿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름 불러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처 다 낫게 해주시고 몸의 육신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는 악한 정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확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우리 동청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산의 수험생들이 지금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지만 우리 동청 청년부 가족들 중에서도 다시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을 되돌아볼 때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훈련장을 지나가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치료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멋진 하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잘 순적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훈련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개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려진 그 모든 곳에서 하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Dear friends,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방관하지 않으시고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지금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광야 같은 훈련장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전쟁과 핍박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